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이 제목은 여러분도 딱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한 그 드라마죠. 제가 이 드라마에 완전히 팬이 돼서 본 이유,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 주연 배우인 이 전미도 씨 때문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신데요. 일이 없고 힘들 때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이후에 작은 일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뮤지컬 쪽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는 유명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극 중에서도 교회 다니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도 결혼도 하신 신실하신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 같지 않게 자극적인 내용도 하나 없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아름답게 담아내서 매우 즐겁고 위로받으면서 봤습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슬기롭게 지혜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땅에 이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나까지 개척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만일 개척을 한다면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로뎀 교회 사명은 이 성도님들의 위로와 충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와 충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위로와 충전이었나요? 제가 그 열왕기상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산 호렙까지 가는데 갈 힘과 에너지를 충전받은 것이 로뎀나무 아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가는 힘을 얻기 위한 위로와 충전의 시간, 그리고 충전의 장소가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든다고 정한 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특히 영상이라는 매체와 시간의 제약 때문에 진짜 필요하고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제가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서로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잘못된 것을 질문하고 받고 하는 수정의 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 고민하는 과정 중에 제가 떠올랐던 이야기가 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 웨슬리 영국의 성공의 사제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30살 넘었을 때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선교를 떠나는데 거기서 완전 실패해요. 그리고 영국으로 또 다시 돌아와서 그다음 모라비안 공동체 모임에서 그가 피터 밀러라고 하는 그 모라비안 공동체 지도자, 오늘날 준 목사님이겠죠. 그분께 묻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 이제 본인 구원의 확신도 자기가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래도 계속 설교를 해야 하는가? 그때 필터 빌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얻게 되면 그 얻은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십시오. 굉장히 참 위로가 되고 유명한 말이죠.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신학의 길에 몸을 담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길에 서 있지만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척척 박사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제가 다 체득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척척 박사처럼 만물 박사처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제가 벌써 주님께 부름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결국 목회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결국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계선 안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이야기, 뭐 특별히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진리 그 자체는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주석을 달고
그냥 설명을 해드릴 뿐이죠. 오늘날 제가 아는 한도에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아마 기대하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깨달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종교는 한 군데도 사실 없지요. 오늘날의 현대인의 종교는 아마도 과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과학자들한테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과학자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 세계 자체가 없을 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있음이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과학은 과학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섬기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사후 세계는 이런 윤회의 세계라고 합니다. 육도 윤회라고 하죠. 6개의 도 세계를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 윤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천상 세계,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 현상 세계조차도 윤회 속에 갇혀 있는 세계라고 이제 그 불교와 힌두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가 바로 부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통 부처라고 하면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이 소승불교에 따르면 석가모니 이전에도 이 깨달은 자, 부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6명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오늘날까지 해탈한 사람이 28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0년 넘는 동안 구원을 받은 사람이 28명이라면 참 그것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유교는 어떨까요? 유교는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낍니다. 이 공자의 제자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인 공자에게 물어봐요. 스승님,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미지생 언지사라.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라고 공자가 대답하죠. 그리고 공자가 유명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참 알미다. 사실 그러니까 공자의 유교 사상에서는 그 죽음에 대한 세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송나라 때 주자가 등장하고 또 주자의 학문을 우리나라가 받아서 성리학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 제사에 대한 예법이 발달하다 보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혼이나 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사실 그런 거 설명한 거 전부 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전부 샤머니즘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지 유교는 사실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사후세계는 무엇일까요? 자,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믿는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죽으면 천국,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모두 37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36번이 나오고 디모데후서에 한 번 나옵니다. 이때 천국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투 오라노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오직 마태복음과 디모데후서에서만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이 천국을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첫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마태복음만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마태복음이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출신들, 교인들의 모임을 위한 복음서다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기 꺼려하는 유대인의 관습 때문이거나 혹은 하늘에 대한 유대인들의 세계관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금 더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마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한 것이 아닐까 또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즉 마태는 이 구약 시대부터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늘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튼 성경 속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라고. 그렇다면 오직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일까요? 단순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사후 세계에 국한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 현재 이 세계에 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신 나라이며 곧 오실 나라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제가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도표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실 훨씬 크죠. 훨씬 크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를 살다가 우리가 모든 물질이 사라진, 즉 죽음을 맞이하면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오늘 살아있는, 즉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하나님 나라와 현실 세계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이 현실 세계의 악에, 현실 세계의 죄에 물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죄인이라는 거죠. 이 도표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 이 현실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현실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것. 현실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현실 세계,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악에 빠져 있는 사람,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죠.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현실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선교의 기관, 전도의 기관, 복음 선포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진은 로마 바티칸 광장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의 상인데요.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왼손에는 책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책, 말씀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드워드 기본, 나중에 한번 또 이거는 영상을 만들면 재밌을 주제인데요.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영국 출신의 역사학자가 개신교회는 바울의 후예라고 하고 로마 교회는 베드로의 후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후예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갱신해 왔다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참 아주 그 영감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후예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이제 사도행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의 마지막 사도행전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여기서 유숙하는 집이란 그가 가택연금, 즉 로마에서 갇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순간까지 증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바울은 거기 위에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 또한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증언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서신서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언이 그냥 자기가 만든 것이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갔던 이 선교의 모습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의, 평강, 희락은 그냥 영어로 righteousness, 평강은 peace, 희락은 joy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요즘 말로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그냥 정의, 평화,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행복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정의, 평화, 행복이 아니에요. 사실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인데 대부분의 나라의 헌법에는 자유, 평화, 정의, 행복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헌법에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정말로 정의롭거나 평화롭거나 행복한 나라라고 누가 과연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수준에서의 정의, 평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평화, 행복은 완전하고 완전한 평화고 완전한 행복이에요. 이런 완전함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그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며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놀라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정의,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을 그 파편이나마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행복을 아직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즉 죄에 있고 악에 있고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도 없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완벽하게 그려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의 눈과 감각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의와 평화와 행복의 일부분만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알게 된 그것, 그나마 우리가 깨닫게 된 그것을 현실 세계에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테 일리기아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책이 연옥편 33절, 지옥편 33절, 천국편 33절로 이루어진 희극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연옥에서부터 지옥까지는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의 손을 이끌고 갔다가 천국에는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본인이 좋아했던 여성의 손을 잡고 천국을 구경하게 되는데 이 연옥편과 지옥편은 묘사가 굉장히 생경합니다. 근데 천국편으로 가면 정말 볼 내용이 사실 죄송한데 없어요. 그냥 쭉 뭐 빛이 있었다, 아름다웠다, 약간 좀 너무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럴까? 우리는 지옥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천국, 완전한 행복, 그 완전함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지옥이 부족함이라면 천국은 완전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부족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은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묘사는 되게 속된 말로 허접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영화 신과 함께에서 나온 지옥에 대한 한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구글에서 천국이란 단어를 검색해 봤는데 나오는 게 고작 이런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불완전하게 살 수밖에 없고 불완전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 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자, 네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나라는 완전한 정의, 평화, 행복의 나라죠. 둘째로 우리는 현실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현실 세계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것. 사랑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 대명사 나오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정의,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이 있는 나라인데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가 가진 행복의 일부, 네가 가진 평화의 일부, 네가 누리고 있는 정의의 일부를 그것을 못 누리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 왜? 너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나라고 또 이미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는 아직도 죄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문제에 영향을 받고 현실 세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평화와 행복과 완전한 주님의 정의를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고 또 누리게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 내용이 또 짧고 또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하는 영상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